예, 제가 어제도 느꼈지만 딱 강단에 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내가 오디션 프로에 나왔나 보다. 여러분은 이게 저지처럼 심판하려고 하는 얼굴 좀 푸시고요. 예, 주님 만나는 귀한 기쁨의 날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참 두렵습니다. 예, 제가 아내를 보통 안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인재보다 더 두렵습니다. 제 삶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의 은혜를 내주셔서 아내는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 한국에서 이제 전라남도 구례라는 도시에 갔어요. 들어보셨어요? 구례. 예, 구례시에 갔었는데 그날은 이제 금요일 심야 예배라고요. 늦게 밤늦게 하는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니까 밤 11시 반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를 초청한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모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모텔이 많아요. 아주 요즘 뭐 비즈니스 모텔 같은 게 아주 깨끗하게 좋은 거 많은데 그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아우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방이 다 찬 거예요. 장로님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 조그만 동네에 당연히 방이 있을 줄 알고 리저브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동네에 뭐 이렇게 어, 그 도시에 축구 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모텔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다 찬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게도 자방을 못 찾았어요. 이제 장로님이 너무 당황해하시고 미안해하시는 거죠. 이럴 줄을 몰랐다고 내가 너무 그냥 예약을 해놓을 걸 뭐 그러면서 이분이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이 밤늦게 지인들에게 혹시 이게 우리 강사가 왔는데 목사가 왔는데 잘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냐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막 몇 분하고 통화를 하더니 어느 분과 통화를 딱 끊으면서 미소가 딱 올라왔어요. 그 말은 뭐죠? 해결했단 말이죠. 그 여러분 여기를 보면 몇 분 웃는 분들이 계셔서 참 좋은데 이러면 다운돼요. 급다운. 왜 그러세요? 좀 이렇게 많이 웃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그 굴에 가면요. 화엄사라는 엄청 큰 절이 있습니다. 예. 한국의 3대 절 중에 하나래요. 해인사, 화엄사 뭐 이렇게. 그 갔는데 제가 절에 가서 잔 게 아니라 갔더니 이제 큰 정문 돌기둥이 있고요. 그 옆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은 좀 비싸니까 모텔보다 애들이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날 막 뛰면서 예배하고 갔으니까 티셔츠에 뭐 청바지 이렇게 캐리어 들고 이제 그 장로과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여러분 프론트맨 있잖아요. 앞에 그분이 이제 양복을 입고 일을 하다가 이제 저와 제 장원을 딱 보더니 갑자기 합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외모가 이렇고 그날 제 아내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네이비 블루하고요 그레이예요. 그날 회색 무지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니까 영나같이 스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주지 스님들이 많이 주무시니까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님인 줄 알고 이렇게 합장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무조건 반사란 게 있어요. 갑자기 저도 합장을 예, 나도 우리 갑자기 이렇게 합장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합장하신 거예요. 순간 제가 아이고 내가 목사지. 그래가지고요 나무에 뭐 타보라 비슷한 단어가 갑자기 향이 나더라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외모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제가 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냐면 제 정체성은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 외모는 어, 스님 같아요. 예. 앞뒤가 맞지 않죠. 이 교회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팬데믹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저도 2020년 뉴욕에서 2월 달에 집회하고 아내도 옆에 있지만 가려는데 막 오 난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뉴욕에서 가지 마시라고 자기들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숙식 다 해줄 테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뉴욕이 완전히 뭐
그때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늘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뭐 지체를 넣을 곳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잊으셨나요? 너무 빨리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먼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2020년 팬데믹이 확 깊어질 때 9월 달에요. 추석 기간이었어요. 그때 나훈아라는 가수 아세요? 예, 그분이 신곡을 냈어요. 그 팬데믹 때. 나훈아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여든이에요. 거의.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곡을 냈는데 음원 차트 킬, 올 킬 했어요. 그때 아이유 아시죠? 아이유 그리고 BTS 예, 그리고 임영웅이라고 트로트의 진짜 임영웅 그리고 블랙핑크라고 또 애들이 아이돌 여기 한 명이 나훈아셨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쌍둥이도 상둥이 아니고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만큼 근데 어르신이 낸 그 노래에 이 모든 사람이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차트 원 넘버 원 됐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뭐 찬양만 듣나고 예 테스 형 그죠? 예 테스 형 예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고 테스 형이라는 그게 저는 제일 처음에 제목이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테스 형 뭐지? 근데 누구냐면 예 소크라테스의 D자를 따서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하면 기니까 짧게 만든 거예요. 가사를 봤거든요. 봤더니 해학적이세요.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이리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때 팬데믹 시대와 맞는 가사가 특히 이제 은혜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팬데믹 완전히 맞아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교회에 퍼진 거와 똑같이 이 노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 테스 형, 소크라테스 이분을 찾아보니까 2,5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철학자죠, 그렇죠? 그리스에 이분의 혈통이 대단하더라고. 이 혈통이 아니라 이 뭐랄까 이 계보가 엄청나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플라톤요, 그죠? 예, 한 분이 대표로 대변인실 말씀하시는 좋습니다. 다 아시는데 그죠? 대신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이 계보가 엄청난 거죠. 그게 최상에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아시겠죠 지금도요. 또 근데 소크라테스 하면 명언이 있습니다. 뭐죠? Know yourself. 그죠?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경상도 가면 미꾸라지를 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준되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알아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이 말씀이 성경에도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알까? 그래서 저 혼자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아는 것이 참 힘들구나. 자신을 아는 것이. 어제도 제가 이렇게 간증했지만 그죠? 자신을 잘 몰라요. 두 번째는 뭐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구나. 예, 그랬어요. 사실 우리 지금도 보면 이런 말 써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죠? 자신을 잘 몰라요. 성경에도 있거든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신을 참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얼마나 잘 모르는지 오늘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EBS라는 채널이 한국인에 있습니다. 에듀케이셔널 뭐 이렇게 돼요. 교육 방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도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아마 그죠? 인강이라고 예, 강의를 막 듣고 했을 텐데 거기서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잘 모르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거 보고 저희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EBS 부탁드릴게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례금 얘기 들으셨죠? 사례금 드리려고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주저없이 받죠? 15만 원 있고요.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네. 예, 여기 15만 원 있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여기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얼마 받았어요?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여러분 표정을 봤더니 공감하는 얼굴 봤습니다. 예, 뭐 청년들에게 한국은 시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per hour 그죠? 10,000원에 예, 10,000원인데 그거 가지고 뭐 100원 때문에 싸우고 막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은 힘든 거죠 삶이. 그런데 이제 말만 잘하면 10만 원 준다는 공고가 올라오니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어플라이 한 거죠. 그러난 다음에 11명이 뽑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고 하고 난 다음에 PD와 작가가 얼마 넣었죠? 10원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부른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맞으시죠? 했더니 모두가 맞다고 다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제 몰래 카메라에 담겨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당황스럽다. 나는 적어도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냥 망치랑 뒤통수를 탁 맞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와 진짜 내면의 진짜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죠. 예. 불편하겠지만 오늘 정말 여러분 어제 말했지만 들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요. 자, 자기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람을 제일 잘할까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구요? 그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야,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누구?
이거 말하기 전에 제가 이거 질문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외모가 스님 같아서 다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한 여쭤볼게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평소에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은혜 받을 마음으로 오늘 커밍아웃 한다. 무신론자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진짜 숨겨왔다. 목사님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커밍아웃 하겠다. 나 신천지다. 없어요?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앉아 계신 거죠. 그렇죠? 자, 진짜인지 아닌지 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인간을 제일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잘하는 존재는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항상 우린 져요. 아시죠? 보통 뭐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가면 11시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기도 내용에 절대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또 졌습니다. 또 죄에 넘어졌습니다. 사탄에게 또 디피트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어디가 아킬레스 건인지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유혹에 잘 빠는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야, 나 안 할래 안 하지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우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넘어졌어요? 뱀, 그죠? 사탄이잖아요. 예,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린 거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 바벨탑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죠? 되려고 하는,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이라고 늘 우리를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존재, 우리를 잘 아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 아니더라고요. 누구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가요, 팬데믹 때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교회에서 교회 못 오니까 셧다운 해버렸으니까 A4 용지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들을 줘요. 예전이죠. 그래서 인도, 그리고 말씀은 아빠, 대표 기도는 엄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이제 그날 본문을 읽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우리 막내가 2년 3년 전이니까 초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이해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해 줬어요. 세비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외식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가면을 쓴 그 어떤 탤런트 같은 사람, 그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탁 듣더니 저를 탁 보더니 아빠네 그래요. 여전히 저는 강단에서와 강단 아래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죠. 아직도. 그렇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멤버들이 사실은 저를 잘 알죠. 저보다도. 그리고 사실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 멤버십들이 더 잘 알아요. 예, 안 변해. 똑같아. 이기적이고 자기 다 챙기고 뭐 성질하면 도망가 버리고 나타난 일은 다 한다고요. 바뀐 건 지분밖에 없어. 똑같아. 예, 자막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내 새치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인 하나님과 그 다음으로 잘 아는 존재인 사탄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그 사탄이 영적 대화를 하는 것이 욥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인간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아뢰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와, 이거 뼈 때릴 말이죠. 하나님, 욥이 당신을 섬기는 이유가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욥이 당신을 섬기는 경외하는 이유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프로텍트하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사탄의 고백입니다. 왜요? 우리 기도가 그렇거든요.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자녀, 부모, 그 다음 내 비즈니스. 이거 우리 기도 제목 아닌가요, 솔직히? 사탄이 정확히 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는 비즈니스, 그의 잡, 모든 것을 복을 내려서 소유물이 막 늘었기 때문이라고. 그 우리가 말하는 복, 기복이라는 거죠. 사탄이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뼈 때리는 이야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당신을 향해 욕하지 않겠나이까. 와, 엄청난 말이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한 존재가 하나 있고요. 사탄이 말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수단 방법으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하는 일과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갖는 무속 같은 그런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두는 크리스찬이고요. 한 사람은 그런 뜻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가짜인 것이죠. 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11월 달 수능입니다. 미국에 온 이유가 그죠?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 많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부모들, 한국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다 주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요. 제가 11월 달 가면 이미 10월 달부터 플랜카드 붙여 있어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아빠들은요, 몽유병 환자처럼 그냥 나온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한답니다. 왜? 내 자식 잘 되라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10일 때 끝나면 수능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다 빠져나가요. 네. 그럼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에 대해서 뭐 한국의 한인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와, 한국만이 가진 아주 멋있는 전통이다. 그렇죠? 미국에는 새벽 기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새벽 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시편 119편 147, 14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를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해서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 안의 소음을 차단하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고요하게 들으려고 길을 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뭐 새벽에 열지 않으니 모르겠지만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막 랄랄랄라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절박 기도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걸 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이분이 시편의 기자처럼 새벽에 하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절박하게 막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 집에 뭔 일이 터졌구나. 왜? 우리가 그랬으니까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 기도를 하시고 기도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벗겨진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한 날 우리가 천국에서 갔을 때 나는 여러분 얼굴을 다 보고 싶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목사는 왜 자꾸 불편한 이야기만 해? 여러분, 복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복음 없는 인간은 나 중심의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너 중심이 아니라 너를 위해 죽었던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수단 방법을 누리는 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인지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시간을 두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날 이렇게 나왔지만 어제 토요일, 금요일 하루 24시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는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나의 포커스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어디예요? 예수였어요? 그럴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노래 하나 하려고 해요. 돌아보니까 입으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예,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본다고 그런 노래 했는데 예, 그런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예배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아니라 거짓말 성토장이겠구나.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너무 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집사님과 집사님 또 집사님께 오늘 끝나면은 제가 만난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굴이 좋아지네요, 그렇죠? 예, 예입니다. 예, 혹시 믿지 마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요 교회빨 먹었더니 저는 뭐 도망갔다 갑시다.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저는 거짓말장애 되고죠. 예, 어느 교회 갔더니 양아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구한테 고백한 겁니까?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데 예배당 나가면서 그 예배 때 한 거지 하면 결국 이 예배는 거짓말만 가득한 예, 그냥 백지수표 체크카드 그냥 날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사실은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니까 기쁨도 없고 절망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백성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일들 있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노래 하나 먼저 하고 또 어떻게 나누겠습니다. 예, 주세요.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처음부터요. 예, 다시 한번 예, 소리 예, 주세요. PPT 부탁해요. PPT.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 다시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마음도 주셔서 이 자리에 오늘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격렬함으로 보내신 거 아시죠? 예, 제가 멘토로 여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계신데 목사님이시고 큰 병원의 이사장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주일날 지방을 가면 전날 갑니다. 전날 가서 좀 쉬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날은 목사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광주에 어느 날 가는데 이번에 호텔 있지 않고 목사님 댁에서 자고 싶습니다. 미리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오시라고 환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다과를 먹는데요.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장 목사는 우리 사모가 이쁜 거 알지 그래요. 옆에 계신데. 그럼 이쁘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영어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쁘시거든요. 예, 소녀 같았어요. 예, 그 60이 다 됐는데도 그래서 이쁘시죠. 그래서 목사님 의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쁜 사람이 쇼핑을 좋아해 그래요. 옷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옷을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보니까 진짜 집안에서 옷을 두 번 갈아입으셨어요. 미국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또 요리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또 갈아입고 오셨어요. 와, 그래요. 아, 예, 그랬어요. 샤핑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내 건 안 사 그래요. 그래서 빵 터진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하는 말이 또 이 사람이 신발을 너무 좋아해. 이게 깔맞춤 한다고. 밖에 보면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있는 게 다 안에 거라고. 그래서 아까 들어올 때 막 신발 그게 사모님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근데 말이야 내 건 안 사 그래요. 예, 또 한 번 더 썼어요. 예, 그런데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이 사람이 날 참 좋아해. 갈 때마다 늘 같이 다니고 나 없으면 안 돼. 그 말 듣는데 와, 이 몸에 막 이 전율이 확 닭살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 열심히 내고 봉사 열심히 해요. 이걸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매를. 근데 정작 그분 안 만나요. 그렇죠? TV는 뭐 드라마 하나 보면 순서 가는데 성경을 피면 그렇게 잠이 오고 너무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에 데려주기 힘들어서 늘 갖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다잖아요. 근데 골방도 없어요. 기도? 문제 생기면 그저야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결사처럼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만지는.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사탄도 아는데 과연 우리는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가짜는 하늘의 복을 못 누린다고요. 그렇죠? 세상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오해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제가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아주 잘 살았습니다. 사업이 번창했어요. 망해버렸어요. 그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저주일까요? 은혜일까요?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늘 골프도 잘 치고 막 건강했다고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세상은 고치지 못한대요. 그제 주님밖에 없어서 나옵니다. 이게 저주일까요? 은혜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기도를 진짜 많이 부탁했어요. 예, 이거 좀 잘 되게 해달라.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인데. 근데 가게가 점점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서 나중에는요 주일날도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그죠? 생각을만 하죠. 그러니까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커버넌트 철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로 살아내셔서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을 실컷 벌어놔도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지방에 사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몸이 다 나가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든다고 2만 불이 거의 든다고. 즉 7월 8일 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역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 사례비 다 그걸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사람이 집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다 허사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 있음이 허사 아닙니까? 진짜 사는 것이 정말 복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겠죠. What about you?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내냐?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못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본문이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요.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증명해내지 못하면 뭐? 밑에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종교행위, 직분, 봉사양 아닙니다. 진짜가 되면 말 안 해도 줄 성수하고, 그죠? 본질이 되면 비본질 따라온다고요. 예. 자, 그래서 확 이게 시험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달라스에 오래 있고 이제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오래 좀 됐어요. 그 제 조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텍사스는 아주 덥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선물을 수영복을 사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미국에 하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발품을 좀 팔면 좋은 브랜드를, 그죠? 값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샬을 갔어요. 마샬을 가서 수영복을 사주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는 막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좋네요. 그렇죠? 다 아니까, 우리 생활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찾았어요. 클리어런스부터 찾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 보니까 폴로가 너무 디자인이 이쁜 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간 딱지가 세 개, 딱딱딱. 아시죠? 공짜야. 예, 한국은요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세일하면 가격을 올려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붙이는 느낌이에요. 예.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정직하게 하잖아요. 공짜요. 그래서 됐다 하고 이거 딱 잡았는데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예, 그 조카의 사이즈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옆을 좀 봤더니 사이즈 있는 걸 찾았는데 그는 프라이스 태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시죠? 최근에도 제가 그거 가서 했는데 이걸 뒤에 가져가요. 그러면 same brand, 그죠? 사이즈만 different. 근데 여기는 가격 태그 있고 없고, 그럼 같은 가격 해줄 수 없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영어로,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이거 잡았으니까, 이렇게 득템했으니까 가다가 다음 이게 그 똑같은 브랜드의 수영복이 있는 것 같아요. 견눈에. 순간 내가 안 봤어요. 그리고 나 안 봤어. 내가 말한 거죠. 안 봤어. 또 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이가 똑같은. 근데 거기는요 프라이스 태그요 붙어 있는데 빨간 딱지 안 붙었어. 아시죠? 무슨 말인지. 혹시 건드렸다가 예, 그래가지고 내가 무시하고 이제 캐셔 앞에 줄 쭉 섰죠. 서서 이제 제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샘 프라이스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이제 흑인 이제 캐셔 여자분이 보더니 이제 줄이 기니까 오케이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암송했던 말씀이 훌 온 거예요. 잠언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너무 놀랍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인간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이 행위대로 봉하나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혹시 되면 그 정직하지 않을 마음,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그래서 제가 스탑했어요. 스탑하고 난 다음에 저기에 섹션에 저기에 보면 이런 비싼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줄 수 있냐 하니까 이 여자분이 you crazy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네가 싸게 해줘서 해줬는데 또 그거 체크해 달라니. 그죠?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대고 이제 했더니 이제 가져와서 봤더니 와, 우리 조카 사이즈예요. 그리고 그 택에는 빨간 딱지 없으니까 원래 가격. 그 물었죠. 왜 가격이 다른지 같은 건데. 근데 들어올 때 날짜가 다르면 어떤 거는 붙지만 어떤 거는 안 붙는데요. 같은 건데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려고 그냥 그 가격으로 세일 안내 가격으로 샀어요. 그래도 뭐 마샬은 싸니까, 그죠? 샀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제가 개인 예배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가 종태가 잘했다. 참 잘했다.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고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지 않았으면 이 가격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가짜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까 하는 마음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찬양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피는데 성경에 보면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에 친밀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여러분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수천 마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느낌 있으시죠? 그냥 휑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시계추처럼 오늘 주일이니까 와 앉아 있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핸드폰은 사귐이 깊고 TV는 깊는데 세상 사람도 깊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말씀도 없어 내 안에. 그냥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그날 저녁에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런 무속신앙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팀은 이 분위기를 좀 올리려고, 영적 분위기를 올리려고 애쓰고, 여러분들은 심사위원처럼 앉아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막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교회는 막, 한국에 이런 교회는 막 뜨거운데 우리는, 여러분 규모, 어떤 환경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을 진짜로 살아내면 이 예는 그냥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거워질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들이 있는 커버넌트 교회가 오늘 한번 돌아보길 바라는 거죠. 물론 진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살았던 분들은 오늘 한번 작업받아서 더 높은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또 그렇지 않을 분들은 오늘 또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았음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우리의 하나님 위해 성과가 주님 앞에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내가 진짜로 돌아선 그 자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은 다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했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요구하겠습니까? 진짜로 살아내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다 외우잖아요. 한 529절 외웁니다. 예.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적어도 증거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네가 믿음에 있는지, 네가 진짜인지 늘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시험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은 손해보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뜻은 뭐예요? 잘 되는 거, 우리가 보기에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남는 장사, 내한테 유익이 것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다음에 잘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잖아. 아까 말한 그 돈이 딱 개입되니까 자기 깊은 마음이 다 드러난 것처럼 똑같잖아. 그게 거듭나지 않는 거죠. 예.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끝낼게요. 제가, 여러분 여기 녹화됩니까, 목사님? 됩니까? 그럼 말 못하겠네. 아니요, 괜찮아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대전에 큰 교회를 갔습니다. 대전에 큰 교회를 말하면 다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신 곳이고. 그럼 제가 다 말한 거네, 그렇죠? 하여튼 그 교회를 갔는데 저를 의진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의진하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식사를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아주 좋은 레스토랑을 이렇게 딱 예약을 해놨어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 그날 집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워낙 바쁜 분이라 같이 못 가시고 부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저기 장로님 몇 분하고 이제 이분하고 같이 식당을 갔어요.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너무 멋진 레스토랑, 맛있는 곳을 했더라고요, 요리로. 근데 요리가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밥 먹는데 자꾸 불편한 거죠. 왜? 안수 집사님이 아재 개그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재 개그는 안 웃겨요, 그렇죠? 안 웃으는데 계속 웃어줘야 되는 이 불편함이 있는 거죠. 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말하시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말하다 갑자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봤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 귀가 딱 이렇게 뻥 뚫렸어요. 에? 주사님,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했다고요? 와, 이런 사람 잘 없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했더니 그날 어땠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과 하루 종일 새벽 기도부터 동행했더니 그날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했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웠다. 주님과 동행함이 형통이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so stressful. 제가 더 코기 생긴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셨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루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를 나가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샤워를 하고 이제 사우나 가서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더라고. 이분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다 아세요. 누구냐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건물주예요. 다 아시죠? 아주 큰 빌딩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다 왔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통 이제 출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큰 8차선 대로에 4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집에 나오면 4차선, 3차, 2차, 1차 딱 와서 가다가 앞에 신호등 있고 거기서 유턴을 하면 유턴하자마자 이제 자기 빌딩으로 가는 지하로 가는 이런 형식이래요. 한국 부자들 엄청 부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파트 하나가 23억, 200만 불짜리, 50평짜리인데도. 하여튼 엄청 부자시니까 탁 가다가 평소처럼 이제 1차선에 와가지고요 신호를 딱 보고 이제 유턴하려고 딱 했는데 그날 유턴을 못 하겠더래요. 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불법 유턴이에요. 좌회전만 돼요. 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몇백 미터 가야 이제 유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 말로는 내 나와버리니까 몇십 년 동안 늘 이렇게 출퇴근했으니까. 근데 그날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조수석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이번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합법적 유턴을 했대요. 이분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분인데 영화를 가지 않아요. 영화 가면 시간도 돈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자기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 뭘 고민해?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줬대요. 그래서 늘 이제 그걸 보시는 거죠. 그날도 이제 큰 아시죠? 불안한 큰 그게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불비유턴 한 거 다 되니까 요즘은 그죠? 리모컨을 막 계속 이렇게 마우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날 다 지웠대요. 저도 다 지우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게 예배당에 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 진짜 모습 아니신 거 아시죠? 아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 진짜 모습은 운전할 때 잘 드러납니다. 집안에 있을 때 그죠? 그날 이분이 막 운전하다가 막 끼어들게 하잖아요. 근데 끼어할 때마다 번호가 나와요. 입에서 15, 16, 17 그 다음 말 번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욕심 나오는데 옆에 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그날 밤에 이제 완전 드라마틱하게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분 자기 가족과 부모님 가족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뷔페 아주 비싼 뷔페를 갔는데 막내를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불렀대요. 그 문 앞에서 너 몇 살? 교육시키는 거죠. 대강 아시죠? 한국에도 이게 초딩하고 중딩 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뇌시키는 거죠. 너 몇 살? 그럼 이제 다 사장님이 들어갈 때 묻잖아요. 몇 살입니까? 하면 나 몇 살이에요? 하면 이제 그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 주님이 참 무너지더래요 마음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또 새벽 기도를 갔다 온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정말 오래간만에 그 수시에 넣었던 성경을 꺼냈답니다. 그 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요 어디를 읽을 줄 몰라요. 늘 묵상하신 분들은 대강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못 읽겠더라고. 자기 양심 때문에 갑자기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게.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이게 폈대요. 찬송가. 이게 뒤적뒤적거리는데 보통 찬송가 먼저 부르고 이렇게 성경 볼 때 있잖아요. 근데 289장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 이겁니다. 여러분 아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건대. 자기는 변한 줄 알았는데 왜? 평신 들어왔다가 집사로 되고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주 예수가 없었던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2절 가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근데 온갖 자기 생각으로 계산 다 해서 망령되게 살았던, 그러면서 펑펑펑 울면서 그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와, 우리 다 울었습니다. 그 아재개그 잘하시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떨까? 그죠?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못 살았습니다 말하려 온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내서 하늘의 복을 받자고. 그죠? 예. 그 복이 자손에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살자고. 저도 오늘 제 마음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을 새겨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분이 물으세요. 저도 나이가 미국 나이로 56이니까 이 브레인 컨디션이 all dead, 죽었어요. dead brain이에요. 안 잊어져요. 그죠? 그래서 뭐 보통 그래,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분이 많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숨 쉬는 순간 잊어버려요. 들숨 날숨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지만 계속 외우는 거거든요. 한 2, 3년 안 외워도 또 헷갈리고 안 외워져요. 그래서 계속 외우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돈 좀 벌려고 할 때 그냥 하십니까? 남의 지갑 여는 것이 쉽습니까? 수능 치는 애들도 밤새 공부하지 않습니까? 임용고사 치는 교사들은 코피 터지면서 외워서 찢어서, 그죠? 옛날에 사진 찢어서 외웠다고 하는 그분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왜?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하실 분이 뭐냐면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죠? 다 누구냐?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들. 그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열심히 주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들어갔죠? 반타작입니다, 여러분. 왜 못 들어갔죠?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매뉴얼을 안 읽었어요. 예수가 오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매뉴얼을 성경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니까 딱 죽으면 천국 가기 천만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은, 진짜 구원은 성화라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와, 저 사람 옛날에는 늘 술, 담배, 늘 남 비방, 뒷담화, 그리고 거짓말, 편법, 다 사람이었는데 바뀌었어. 그것이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구원은 마라톤이라고 했어요. 그죠? 마라톤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그랬어요.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왜 얼렁뚱땅 하시냐고요. 근데 성경을 외우다 보니까 진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 성경을 외우냐고. 제가 오늘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붙잡고 주시고, 저는 이렇게 온다고 말씀 전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말씀 암송하는 거를 SNS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걸 다 외우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놓을까요? 안 놓으면 그냥 제가 노래하고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일찍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안 될까요? 안 돼요? 오케이, 예, 그럼 불 좀 켜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그랬지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내가 증명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말 안 해도 주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보니 은혜더라 그런 말 많이 쓰시죠? 지나보니 은혜였더라. 맞죠?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삶에 문제가 터졌어요. 싫은 고통이 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세요.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 양을 막 느린데도 대답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충청도 분인가? 왜 늦어? 예?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 응답 안 하시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까 그러죠? 주께서 손을 펴서 그 모든 걸 가져가시면 욥이 당신을 향해 욕하지 않겠나 얘가.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 교회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그죠? 근데 내가 또 응답 안 하시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나 떠나요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어요? 협박도 합니다. 또 응답 없어요. 그럼 떠납니다. 근데 떠나려는데 주위에서 잡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하나님 때가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때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미국에 보내신 것도 돌아보니 그때는 진짜 막 어쩌고 왔는데 이런 은혜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나보니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못 깨달으니까 이 죽을 만큼 힘드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배웠지만 그죠? 그래서 온갖 모든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막 분노.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미안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원하는 것은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보다도 더한 것을 요구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계시 저도 똑같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그저 앉아있지만 여러분 안에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풀어야 문제들이 많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한 걸 떠나야 말하자. 그리고 또 특히면은 스테이러스 그죠? 이 비자 문제 말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도 안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돌아보니 은혜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때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죽음의 계곡을 다 건너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돌아보니 은혜보다 지금이 은혜더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지금이 은혜더라 고백하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가 다 있지만 오늘 찬양하면서 진짜로 살아다니면서 주님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없잖아요. 똑같게 예수 믿지 않는 것 똑같은 환경을 당하잖아요. 건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가 이 가정 문제 그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그런 데를 지난답니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런 일을 겪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으리. 그 말은 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노래 다음 노래 돌아보니 은혜더라 갈 것 같고요. PPT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설교 때 이게 광고에 죄송한데 밖에 책과 CD가 있으니까 제가 달라서 갈 때 좀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 주시면 성경만 마음으로 사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가고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노래 하고요. 저녁에 오시면 아시죠? 점점 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보는 애들아 하겠습니다. 주세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상황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불만을 마구 쏟아놓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그친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제 감사하리라. 우리 같이 할까요? 물 가운데 걸어가도
힘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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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시고요. 저도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이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정말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나의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하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며 외우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멀찌감치해서 그저 세상을 바라보며 말세야,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저 세상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 이제는 이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생명의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를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그들의 기업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